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의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2006년 9월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청운의 꿈을 안고 한국 땅에서 유럽에 물설고 낯선 땅인 영국의 만체스터로 건너갔습니다.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본 영국의 모습은 저에게 참으로 이국적이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만체스터에 도착하자마자 가족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시작해서 감사하게도 3일 만에 금방 집을 구하고 만체스터의 서민층이 사는 지역에 조그마한 연립주택 하나를 새 얻었습니다. 시차의 차이도 있고 아직 학기도 시작되지 않아서 며칠간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금 가져간 쌀과 양식으로 세 식구가 연명을 하다가 급기야는 먹을 모든 음식이 거의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비슷한 테스코라고 하는 영국의 대형 마켓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대와 쌀 등 저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 바리바리 싸서 이 3살 반이 좀 넘은 희진이를 데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대개 한번 다녀온 길이나 장소는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히 기억하는 편이어서 저희 집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이 서민들이 사는 마을의 집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다 지어져 가지고 그 집이 그 집 같았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집들이 성냥갑 같이 생겨서 도저히 저희가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여 저희 집 버스 정류장으로 생각되는 곳에 내려서 그곳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저희 집이 전혀 보이질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공황 상태에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날씨를 잘 몰랐던 저희들은 한국의 가을을 생각하고 아주 엷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비가 오니 다 젖어버렸습니다. 영국은 가을에 비가 오면 한기가 느껴집니다. 온 가족이 비 맞은 생쥐꼴이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많은 짐을 앞에 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를 맞아 추위를 느낀 저희 딸 희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 남편만 굳게 믿었던 아내의 얼굴은 불안함과 딸을 바라보는 걱정의 마음으로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추위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연락처를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저희 집 주소도 외워두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 혼자 길을 잃었다면 덜 막막하였을 것인데 우산도 없이 양손에는 물건을 가득 들고 춥다고 떨며 우는 딸과 남편만을 믿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져갈 때 영국 신사 한 분이 저희들 앞에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자초지종을 그 영국 신사에게 말하니 우리의 아파트 주변을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잃었던 길을 찾았던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 식구는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집을 나가는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장기와 바둑에도 길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길이 있으며 영어에는 문법이라는 길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경부 고속도로가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비행기가 이 관제탑의 명령을 받으며 날아가는 항로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관제탑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학자는 길을 잃은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시면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실패하고 영국에서 재기해보려고 꿈을 꾸고 이민 왔다가 있던 돈마저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보이는 길이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길을 잃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와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강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외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나 길을 걷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 가만히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벗어나 길이 아닌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단 1mm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단 1mm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합니다. 갑을 선택하자니 을이 아쉽고 을을 선택하자니 갑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물질과 주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을 택하자니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잘하기 힘들고 을을 택하자니 신앙생활은 하기 좋은데 돈이 아쉽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갈등하지 않고 그냥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둘 중 하나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만이 어떤 길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인지 제일 잘 압니다.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주님과 거리를 지어서 단 1mm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 제일 귀한 길이고 소중한 길입니다. 그리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아이를 한 명 낳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두 부부는 목자로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경제난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실력도 있고 전공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미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사는 곳에 전기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그 젊은 남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졌고 연봉은 형제 직장에서 받는 것의 2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3년 동안 회사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주일 오전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약에 남편이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목자로서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금요일 저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부는 온전한 선택을 하도록 해달라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서는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놀랍게도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새로운 회사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부는 무엇을 선택하였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를 선택하였어도 3년 후에 다시 멋지게 목자가 되어 못다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한 후에 가지 않기로 한 그 이유가 감동적입니다. 남편이 그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회사를 간다고 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연봉 외에 그 회사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목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부르심이 아니라 돈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부부는 결국 그 새로운 직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 때문에 앞으로 계속 힘들게 살지도 몰랐습니다. 이 부부에게 비록 그 다음 달에 연봉을 4배로 주겠다며 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더라는 기적 같은 간증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물질을 포기했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고픈 것을 선택했고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때 주님의 편에 서기로 했으며 부르심과 물질 앞에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에 배고픔과 싸우며 살아야 한다 해도 그 부부는 바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대로 그 부부에게 더 나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면 1m 밖에 안 되는 차이를 우습게 보고 주님과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은 약간 더 먼 곳에 있는 문을 열고 쉽게 들어갑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해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에 급하게 가야 한다고 해도 부산행 버스를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선택한 오늘의 1mm의 간격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간격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막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어느 것이 주님과 더 가까운가를 생각하고 1mm라도 주님과 더 가까우면 미련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손해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일 수 없는 것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넓은 길보다 주님 계신 좁은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인생이 막막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1mm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선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길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두 가지가 똑같이 주님을 위한 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수도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의 거리를 재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 두 길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더 가까운 길인지 상고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놓고서는 사명과 자꾸만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성취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 언제나 차선이 두 번째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 주에 우리 박이순 집사님의 이 장례 예식을 참석하면서 제가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이란 길고 긴 삶인 것 같지만 인생은 길지 않구나.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것 같지만 흙으로 돌아갈 때는 한 줌의 재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선교지에 병원을 짓는 것이 사명이고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고 독거노인들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노인을 돌보는 것이 사명이며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지어서 바치는 사명, 자폐아를 치료하는 사명 등 그 사명 자체는 참으로 멋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멋있고 거창한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그 사명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기에 목숨을 거뒀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사명이 분명하면 오늘부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분명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할 때 둘 다 주님과 가깝다면 그 다음으로 사명과 더 가까운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버리고 이기고 극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길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들이 가네스 바네아를 떠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여기가 길이다, 들어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길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앞에 두고도 다른 길을 찾고 길을 찾아 헤매고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더 나은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배에 올라탄 11명의 제자에게 폭풍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지 모르나 오라는 명령을 받은 베드로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폭풍과 파도와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 위가 바로 우리 사도 베드로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가 비록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쳐도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길, 주님과 멀어지는 길은 안전한 듯 보이나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길을 나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두려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장 29절에는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거짓 감정입니다. 큰 일 난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손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합니다.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붙들고 있는 사탄의 쇠사슬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명기 1장 29절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칼을 빼앗기 위해서 완력을 쓰면 아이들은 더 때를 쓰고 그 칼을 더 움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칼보다 더 좋은 것을 아이에게 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그 칼을 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보다 더욱 무서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 쉽게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 동안 척박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셨는지 30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30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깊이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깊이 잠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0절에 보시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나 홀로 싸우며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직 목회의 기간이 길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싸워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31절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전혀 두려움도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엄마 등에 업혀가는 아기는 그 길이 산길이든 바닷길이든 들길이든 발길이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자듯이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때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내비게이션 GPS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이 가장 신나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길만큼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과 더 가까운 길, 주님과 더 가까운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명과 가까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시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의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희생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육신이 주는 두려움으로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